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벨탑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바벨탑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와 그 도시 안에 세우려던 탑에 대한 이야기지요. 이 사건 앞에 있었던 엄청난 심판이 하나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이야기였습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셔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요. 몇 명이 살았습니까? 단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살아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남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또 죄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또 퍼지면서 온갖 죄들이 또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까지, 그 이전까지는 죄가 개인적인 차원이었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죄였습니다. 뭐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혼자 죄를 짓지요. 그리고 남편한테 주지요. 부부끼리 짓는 죄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요. 이것도 그냥 개인끼리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그닥 다르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마다 세상 일에 몰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무관심한 채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던 죄가 이제는 이 바벨 사건이 되면 집단적인 차원의 죄로 커지게 됩니다. 이제 혼자 짓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차원이 되는 것이죠. 죄가 사람들을 묶어서 집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집단적인 죄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죄처럼 보이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협동한다,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교회에서는 더더욱 이 협력, 협동, 하나됨이라는 말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핏 들을 때 협동이라든가 하나됨의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동이나 하나됨의 모습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요. 협동이나 하나됨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죄를 쌓게 될 뿐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다 좋아 보입니다. 구별을 못해요. 바벨 사건이 그랬습니다. 자,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둘째인 함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어디로 갔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날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시날 평지 쪽에 가서 여기 좋은데 하고 머무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접경 지역이에요. 대충 그려지시죠? 중동 쪽에, 그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었던 땅이고요. 옛날로 바라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자손들이 가다 보니까 와, 여기 땅 좋다, 야, 여기 살만하다. 거기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뭘 만든다고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성읍을 만들고 그 다음 작업이 뭐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탑을 쌓은 재료가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가나안 문화는 돌로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문화가 이제 벽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벽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기가 수월해진 거죠. 그 돌을 깎고 다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벽돌은 만들어 놓으면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과학 문명 기술들을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다? 견고한 도시와 탑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와 탑을 건설하려는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그래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거였어요. 우리들의 이름을 좀 자랑해보자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흩어지지 말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좀 면해보자. 함께 모이자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시와 탑을 건설하던 거였습니다. 특히 탑은 어느 정도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로 높이 더 높이 쌓으려고 했어요. 어떤 의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을 한번 자랑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게 쌓으면 마치 등대처럼 아주 멀리에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아 저기구나 멀리 갔다가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그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도 같아요. 여러분 그 제2 롯데월드 보시죠? 세상에나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죠. 근데 그게 하남에서도 보이고 성남에서도 보이고 심지어 광주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하늘 꼭대기까지 건물을 올리면 꽤 보이겠죠. 그런 의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신들의 문명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는 것. 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함께 모여 살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협동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겨울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혹시 개막식하고 폐막식 보셨습니까? 전 세계가 다 놀랐지요. 뭘 보여줬어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어김없이 여과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아주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착착 맞아가면서 그 공연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바벨 사건을 읽게 된다면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대단한 기술이다.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야, 역시 사람이 하나가 되면 힘을 모으며 못할 일이 없네. 인간은 정말 위대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겉으로만 보기에는 나빠 보이는 게 없어요. 오히려 좋아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지 않게 보신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게 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야, 이제 인간들이 저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는 더 큰 죄악들을 짓게 되겠구나 라며 한탄을 하셨습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로는 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 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가 이제 불일 듯 일어나겠구나.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 사건을 한탄하시면서 죄로 여기신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왜 죄라고 얘기하실까요? 바로 이곳에는 두 가지의 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죄를 살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죄를 보게 하실 겁니다. 잘 듣고 깨달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지요.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변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자는 사람은 한번 뒤통수를 빡 치면서 해미야 이렇게 깨워주시면서, 그죠? 잠자지 않은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는 거 보니까 졸았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예요. 이 바벨 사건 속에 숨겨진 죄가 뭐냐?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던 겁니다. 물론 그냥 뭐 제2롯데월드가 죄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하늘은 이 시대에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높아지겠다라는 이 의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심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한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벽돌이었어요. 벽돌은 자연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연적인 걸로 집을 짓도록 돌을 두셨는데 불구하고 인간의 힘으로 벽돌로 짓고 벽돌로 탑을 쌓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번 당신 자리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다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이 위대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바벨탑 시대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만큼 자신을 자랑하도록 만드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 곧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리만 나가봐도 상점 이름에 사람 이름 넣은 상점 이름 많잖아요. 누구누구 뭐 미용실, 누구누구 빵집, 누구누구 식당, TV 프로도 뭐 100 뭐 많더라고요. 많잖아요. 다 뭡니까? 이름을 높이려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죠. 정치권 같은 경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의 그 뭐죠? 지지도?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추락하고 상승하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름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그때 큰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은 이름값이 높아지고 천정부지로 그 가치가 높아지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죠.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부패하거나 타락합니다. 얼마 전에 모 정치인도 뭐 차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높아졌다가 뭔가 힘을 얻고 위치가 높아지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겁니다. 왜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러한 위험한 결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만함과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눈이 밝아진다더라, 하나님과 같아진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따먹은 겁니다. 결과는 뭐지요? 추방.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를 어기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창조 원리를 어기라고, 대적하라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라고 자꾸 유혹하고 우리를 뒤밀어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다가 그러다가 교만의 덫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너도 그래, 너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 진철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하나님 방해를 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기도를 방해하시면서 자꾸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도 교만해. 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교만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네 안에 성림교회가 유명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뭐가 나빠요? 그거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 안에 온통 성림교회, 우리 성림교회, 우리 성림교회, 우리 성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땐 좋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 생각하고 안지나 선아 교회 생각,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그걸 꼬집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림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어 성림교회가 높아지기를 제가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 안에 이런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를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진철아, 네 안에 위장된 교만이 있네.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했습니다. 맞아요. 성림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와우, 오포에 있는 성림교회 가보세요. 성림교회 정말 좋아요. 성림교회 가면 참된 복음이 있어요. 성림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림교회 꼭 가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됐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딘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문제다. 그러면 내가 아닌 교회가 높아져.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 오포에 있는 그 교회 아시죠?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산 중턱 올라가는 데께 있는 거기 있는 그 교회, 그 하얀 색깔, 그 십자가 살짝 녹슬어 있는 곳, 그 교회 아시죠? 그 교회가 좋아요. 거기 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 가니까 말씀이 살아 있어요. 그냥 제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게, 야, 그렇게 말해야 진짜 좋은 교회야. 네 교회 이름 색깔들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높여지는 거야. 물론 교회 이름 사람들이 알면 좋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아까 말했죠? 겉으로는 모른다고요. 위장되어 있는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혼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유명하다는 교회가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화려함, 거대함, 그 교회 구성원들의 유명함,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 담임 목사의 인지도, 이런 것이 더 높아져 있단 말이죠. 우리 성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를 좀 혼내시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림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성림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저와 같은 이 위장된 교만은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 쌓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질까를 아주 열심히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이름을 걸고 상점하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어요. 논문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자기 이름 걸고 써야지 뭐 남 이름 하면 불법이죠. 그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여야 돼요? 철저히 주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볼 때는 철저히 뭐라고 얘기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얘기하실 것입니다. 혹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속에 바벨탑이 있다. 빨리 멈추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안전합니다. 호되게 당하기 전에 빨리 내려오세요.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벨탑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죄, 이 연결된 죄는 뭐냐? 불순종입니다. 뭐가 불순종입니까? 흩어지지 않으려는 게 불순종이에요. 정말 기가 차죠. 아니 함께 모여서 살자는데 그게 왜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울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한 곳에 모여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자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겁니다. 당신 복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이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면 뭐가 되느냐?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는 불순종이라는 죄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행동 하나 그거 치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함이 있으면 또 다른 불순종을 자꾸 만들어내거든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교만을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질병에서 완쾌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만과 불순종을 꺾으세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거 좀 상징적인 의미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인간들이 제 아무리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아보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봤자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자기 딴에는 유명해진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니네가 높이 쌓았니?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까지 내려오셔야지만이 인간들이 쌓고 있는 그 탑을 겨우 볼 수 있다. 이 말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돼.
이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죄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다 혼잡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집단적인 죄를 심판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끝난 게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흩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주신 복과 사명을 거절하고 어기는 자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전엔 노아 사건 통해 가지고 죄다 죽였잖아요.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띄워서 확인했으니까 이제 물로는 안 되실 거고, 뭐 불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뭐 건물을 쌓고 있으니까 지진을 한번 흔들어 가지고 죄다 그냥 땅 속에다 처박아 놓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다 죽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전 노아 때는 죄다 죽였으면서 이번에는 안 죽여요. 단지 뭐만 하십니까?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던 도구가 되는 언어만. 아, 얘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서로 이게 손발이 착착 맞아가지고 이랬구나. 요것만 흔들자. 언어만 흔들어 놓는 거예요, 언어만. 그래서 결국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뭐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과 사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잠시만 방심하면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 때문에 또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수많은 언어로 갈라져 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목소리로 연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세요. 그것이 스바냐 3장 9절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여러 나라들이 그 입술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흩어놓았던 자들이 다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진정한 하나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정한 하나됨의 날들을 예고편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의 방언 사건입니다. 그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다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말을 못하는 자들이에요. 외국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마치 우리 재미동포들 3세, 4세들처럼 나 한국말 잘 몰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어가 좋고 막 러시아어를 더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 겁니다.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에게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말밖에 못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러시아어, 뭐 영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등등 다양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방언은 요즘 방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외국어예요. 그 방언으로, 외국어로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 말밖에 모르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겁니다. 바벨 사건 때는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 언어가 혼잡해졌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은 그 혼잡했던 언어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났고 50일 뒤에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림 공동체 안에 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갈라지고 흩어지고 찢어졌던, 죄로 더러워졌던 것들이 그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교만과 불순종이 그 뿌리가 뽑혀버리고 참된 겸손과 순종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져서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